나의 입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부산입니다. 서울은 아닙니다. 하여튼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날씨도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라고 했는데 날씨도 깨끗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9장이 아니라 10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도 중반부로 치닫고 있는데 오늘 10장에는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언약에 인을 쳤는지 또 이들이 맹세한 언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느헤미야는 아는데 시드기야는 누군지 모릅니다. 아마 성경학자들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주석서에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 그 느헤미야의 언약 갱신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있는 에스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 그 8절까지가 제사장인데 에스라가 없어요. 자, 에스라가 왜 없을까요? 그것은 여기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어떤 명단이 개인의 명단이 아니라 어떤 그 집안, 족속의 명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라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전혀 다릅니다. 시대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스라야 집안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은 없지만 이 스라야가 2절에 나와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머술람, 아비야, 미야민. 근데 이 미야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라서에 보면 이방인 아내를 얻어가지고 에스라로부터 책망을 받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요 13절까지는 레위 사람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8절까지 해서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레위인들 숫자가 약간 작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여기 그 족장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명단이 그냥 명단이 아닙니다. 이거 다 이제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인을 치고 봉한 그 사람들의 명단인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앞에 있는 그 제사장 명단,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족장의 명단은 그러니까 어떤 집안, 대가족 집안 아니면 부족 정도의 어떤 이 집안의 족장을 적은 겁니다. 근데 레위는 아니에요. 그냥 개인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봐도 그 집, 이 집 저 집, 요즘 뭐 4인 가구 같은 이런 이 집 저 집의 가장들이 여기 적혀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족장은 사람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만 적었어요. 뭐 대가족의 족장 이런 사람만 적었는데 레위는 사람 수가 너무 적어요. 실제로 보면 이게 참 슬픈 진실인데 이스라엘이 어떤 곳입니까? 나라가 아니니까 성전 공동체거든요. 뭐 총독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나라가 아니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명단도 안 나왔죠. 그만 이 사람도 그 부족의 족장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엘리야십 이거 없잖아요. 여하튼 뭐 그런데 레위인이 너무 적어요.
왜 적으냐면 제사장은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유대에 돌아오면 더 좋거든요. 성전 제사가 지내지고 그 제사함식 중에서 음식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11조와 어떤 첫 열매, 첫 소산 이런 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돌아가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귀국합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가봐야 또 고생이에요. 그리고 혜택은 아주 적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은 많은데 더럽고도 많고 존경받지도 못하는데 월급은 적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발 강가에서 여기로 오기가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인 이 이라크 지역이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 전부 이렇게 사막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강이 흐르면서 비옥한 어떤 이 토질이 형성되고, 특히 레위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곳이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의 지류인 그발강 그 가에 단체로 이렇게 거주한 모양인데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농사만 지어도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이 땅을 다 놔두고 다시 유대에 가서, 원래 이 레위인들에게 땅을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하셨는데 지금 이 가난한 공동체가 자기들까지 챙겨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가려고 한 겁니다. 그 1차 귀환 때는 그래도 약간 소소히 사람이 갔는데, 이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 유대에 귀환하면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 중에서 놀랍게도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마을에 보내요. 그래서 좀 같이 가자고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아마 몇 명 정도를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레위인들이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그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명예적인 이유. 제사장은 사실은 귀족과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권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스라엘로 와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레위인들은 수고는 실컷하고 대가는 적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싫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위한 열성과 우리가 없으면 성전 제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 때문에 온 사람들이라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개인 명단을 전부 적은 겁니다. 일일이. 그 에스라도 자기 명단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스라야 집안이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은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다 이거 집안의 가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갖고 있는 열심, 열정, 헌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앞에 우리 나왔잖아요. 그 율법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이걸 다 번역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에 보면 성전 문지기, 그 다음에 또 뭐 골방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성가대원들, 그리고는 이제 성전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또 성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이제 성전에 필요한 사람은 얼마 없는데 레위인 숫자가 많아서 옛날에는 레위인들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수호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종교 교육도 하고 또 성경 교육도 하고, 또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속에서부터 벗어날 거를 갖다가 막기도 하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대신에 너무 대우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단을 딱 봐도 그 당시 레위인들의 어떤 그 슬픔, 그들의 헌신과 열정,
사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부 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와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부르짖으면 이 공동체 깨집니다. 옛날에는 우리 그 가정에 어머니들이 열심이었잖아요. 눈물로 헌신하고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한국이 부흥했습니다. 근데 요즘 여자도 안 참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들이 막 닥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 제사를 갖다가 제대로 지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대우도 좋지만 레위인들의 열정과 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비옥한 토지인 그발 강가에 비옥한 토지를 놔두고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 적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렇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름 적혀 있는 사람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이름 안 적은 사람들은 나는 뭐 이름 도장 찍고 이름 안 적었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킬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그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따라와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이 따라라고 하는 말은 꽉 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주는 이 앞에 이름 적힌 사람, 여기 족장들, 이 사람들을 형제 귀족들이라고 보고 이 사람들하고 꽉 잡고 함께 율법을 지킬 것을, 언약을 지킬 것을 저주로 맹세했다고 하는 거죠.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말도 원문으로 보면 저주 안에서, 맹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저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 맹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 고대 이 느헤미야 시대의 맹세는, 언약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재물을 중간으로 짜게 쪼개가지고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둡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을 당사자가 이 쪼개진 재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 말입니다. 맹세 안에서, 저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맹세라고 하는 말 자체에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 내가 지금 한 맹세, 그러니까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을 내가 어긴다면 이 재물처럼, 이 짐승들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 하는 게 바로 맹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저주라는 말 한 번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모든 유대인들이 막 이제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다고 얘기했는데 도장을 안 찍어도 사람들이 이걸 내가 안 지키면 뭐 내가 죽을 것이다. 우리 그 잘 쓰는 말 있잖아요. 그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얘기.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설마 뭐 간장에 묻어가지고 막 불에 지지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여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선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그대로 놔둬서는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도 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해야 그 언약이 성립되도록 여기 적어놓는 거예요. 저주 안에서, 맹세 안에서. 그래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언약을 이 사람들이 언급했는가? 여기 있는 그 몇 가지 이제 언약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10장에 있는 언약 이 사람들이 막 맹세를 했는데 요 13장에 가면 이 맹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옵니다. 이때는 지금 느헤미야 원년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총독이 된 지 원년인데 요 13장은 한 15년 이상, 한 16년? 아마 그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언약 준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게 아주 도움이 되고 또 재미있습니다. 아, 인간은 이렇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첫 번째,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방인과 혼사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오늘날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런 결혼은 전부 다 안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아니하고를 먼저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안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위험한 순간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딸이 이 땅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뭐 암몬, 에돔, 모압, 뭐 가나안 족속들, 어떤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면 당연히 그 시댁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그 우상 숭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우리의 딸들을 안 주겠다고. 이게 먼저 나와 있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들들을 위하여 딸들을 데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위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 뜻은 아닙니다. 자,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며느리가 딱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나는 예배 드리기 싫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렇죠. 근데 몇 년 되고 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이제 밖에 일하러 나간 사이에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교육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을 하지 않고 옛날에 자기 부족의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신이 복을 준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이방의 풍속 가령 뭐 너가 물고기를 잡으면 뭐 물고기 신, 뭐 농사를 지면 농사의 신, 양을 치면 뭐 목축의 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작은데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은 많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옛날로 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이런 그 이방 풍속이 점점 퍼져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안에서부터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처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룻 있잖아요. 룻.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고 자기 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왔기 때문에 이 여자가 족보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생 라합. 이 여자는 여리고 여자잖아요. 가나안족, 가나안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유대 족장하고 결혼했대요. 그래서 다윗 족보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또 한 명 나와 있는 그 바세바 있잖아요. 바세바. 원래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거든요. 근데 바세바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아가 이방인입니다. 이 우리아는 그 당시 아주 그 굉장한 그 철기 문명을 자랑했던 히타이트 사람이에요. 히타이트족. 제가 이제 그 역사를 많이는 모르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미 히타이트족이 와해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철기를 일찍부터 받아들여가지고 용병으로 아주 많이 진출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아가 그때도 보면 이 장군으로 나오는데 아마 용병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쁜 아내하고 결혼도 했잖아요. 근데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를 보면 그 우리아의 그 장인, 그러니까 바세바의 아버지가 이 우리아를 진짜 좋아했대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 반대하는 그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과 끝까지 싸웠대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위가 햇사람 히타이트족이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이거 말고 두고 있는데 보면 그 여호수아와 갈렙 있잖아요. 갈렙이 우리가 유대 지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나스 족속. 제가 이제 그나스 족속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그 에서의 집안, 에돔족하고 좀 이렇게 그쪽의 분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에돔이나 모압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종하지 않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 자체가 이 공동체를 유지한 채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들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귀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게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안식이 있느냐면 그 31절에 보니까 안식일의 물품이나 이 땅 백성, 여기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다른 이방인들,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사실은 이게 그 안식일 규정이 그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팔려고 할지라도 사지 않겠고 사지 마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누가 개인이 뭐 추가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는 하나님이 금지한 규정 안에 없는데 팔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사니까 내가 팔잖아. 물론 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게 문이 열려있고 자기 물건이 필요하니까 들어서 사겠지만, 자, 이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를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그 예배당 앞에, 이 교회는 만약 주일날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자유로운 교회를 합시다. 그러면 예배당 앞에 있는 그 빵집 주인 입장에서는 주일날이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주일날 나오게 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라.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자기 일요일날 저도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너 나오지 마.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일날에는 문을 열어놔도 장사가 안 된다는 걸 알면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방인들이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물건을 팔아요. 시돈 사람들이나 뭐 아람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 아람 사람들이 이제 고기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시돈 사람들은 지중해에 있는 고기 들고 와가지고 팔아요. 사실 이 고기를 그 옛날에 냉장고 뒀는데 오래 보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팔아야 되니까. 근데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생선이 사고 싶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팔리니까 그 다음에도 안식일날 또 와서 또 파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령 그 시돈 사람들은 사치품 많이 또 팔거든요. 생선도 팔지만 사치품도 팔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합니까?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우리가 전부 딱 담합해가지고 좀 말이 이상합니까? 담합해가지고 안 판다, 아니 안 산다 이렇게 되면 좀 말이 이상하죠. 안 산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안 팔리니까 안식일을 준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안식일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온 세상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쉰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막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존중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안식일을 지키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했고, 이게 진짜로 중요한 규정입니다. 뭐냐면 보세요. 안식년에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자기도 쉬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빚을 갖다가 탕감해 주는 겁니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말을 이렇게 했지만 이미 이 사람들은 어겼어요. 느헤미야 5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빚 졌는데 안 돌려주고 다 빼들어가가지고 느헤미야 앞에 가지고 막 항의하고 하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안식년에는 빚을 갖다 탕감해주자 하는 언약을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도장을 다 치도록 한 겁니다. 했는데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빌려줘봐야 못 받을 걸 내가 왜 빌려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안식년을 신명기 15장 2절에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호와의 면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 내가 너의 빚을 면제해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빚을 갖다가 대신 갚아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저 가난한 사람의 빚을 면제해 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 인간에게 빚질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준 것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막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 그래, 얘가 너무 가난해서 너에게 못 갚아주니까 7년째 면제시켜주니까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하나님 그러면 이자는 얼만데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막 빚을 주고 안 갚아도 돼!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면제해 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다 소유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막 예수 알면 내 복 줄게 이러지 안 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막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보면 하나님이 그 물질적인 복을 주는 것은 딱 3개밖에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뭐냐면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 다른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게 복을 주겠다 말 없잖아요. 근데 효도하라, 이게 복을 주십니다. 장수도 하고 땅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효도하라. 그 다음에는 11조를 하라. 살 곳이 그 임남남아 바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에게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면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하고 뭐 잘 되면 되지, 명예가 있고. 근데 꼭 돈이 그 정도 있으면 충분하지 더 받아야 돼? 하나님 그래도 저 더 갖고 싶어요. 그러면 베푸세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가난한 이에게 주고 면제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좌에 예금하는 거예요. 100배의 이자를, 30배에서 100배, 100배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보면 32절에 보니까 그 세계의 3분의 1을 성전세로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사실은 그 출애굽기에 성전세를, 출애굽기 몇 장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게 출애굽기에 그 성전세를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반세계를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반세계. 그러니까 한 돈 반 정도. 근데 사실은 그 왕조 시대 때는 안 바쳤습니다. 왕들이 대신 냈거든요. 그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반세계를 막 내잖아요. 자, 그랬는데 왜 이때는 3분의 1이냐면 그 차액만큼은 한 반세계를 정도는 3분의 1 세계입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는, 죄송합니다. 차익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반세계과 3분의 1 세계. 하여튼 그 차이만큼은 페르시아 왕이 지급해요.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갈 때 내가 그 성전 그 제사 지내는 거 다 대줄게 이렇게 막 큰소리 꽉 치거든요. 물론 다 대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3분의 1을 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래갖고 뭐 재물을 하는 데 쓰고요. 그 다음에는 그 34절에 보면 나무를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제 참 또 슬픈 현실인데, 사실은 그 반세계를 낼 또 그게 안 돼서 3분의 1 내는데 여기 나무도 막 해요. 옛날에는 나무가 울창했거든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래서 너디님 사람이라든지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끊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70년이 지나서 다시 와보니까 원국도가 황폐했어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를 구하려면 아주 멀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무를 성전에서 번제단 9m, 4.5m 되는 번제단 불 때는 23시간, 24시간 끄지면 안 되는 이 번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화목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나무가 없으니까 여름철에, 그래도 이제 이 생장이 제일 좋은 이때 막 거국적으로 사람들이 와 몰려가가지고 나무를 끊어와서 1년 쓸 제목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절기도 있었답니다.
하여튼 나무를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금 모든 게 조금씩 다 줄었어. 그 옛날 뭐 황금으로 뒤덮은 그 성전도 없고, 스룹바벨 성전, 자그마한 성전에. 그 다음에 이제 은돈도 반세기 아니라 3분의 1 세계를 내고, 돈이 없으니까. 뭐 페르시아 왕이 대줘서 그렇지만 사실은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세계. 나무가 없어요. 황폐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이제 특별한 날 가서 저 멀리 가서 나무를 구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36절에 보니까 해마다 우리 토지 소선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아양의 처음 난 것을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토지 소선의 첫물, 그 다음에 과일의 이 첫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 생겼다고 하는 것도 되지만 가장 좋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라든지 초태생 이야기는 그 출애굽 시절에 6월절의 그 유래가 되는, 하나님이 대신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감사하게 아버지께 드립니다. 물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려요. 그러면 이 레위는 그 11조를 받은 것 중에서 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 그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제물 중에서 공식이라고 받아가지고 먹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거를 갖다가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죽이고 또 죽일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랬는데 이 맹세가 13장에 가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지켜집니다. 자, 이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이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나쁜 일을 우리 아주 자연스럽게 보면 잘 익어요. 한번 이게 익으면 절대로 끊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려고, 나쁜 일은 이제 끊기 어렵지만 착하게 살려고 하면 이게 진짜 억지로 안 하면 참 어렵거든요. 이 언약을 지키는 게 사실은 억지로 해야 돼요. 근데 공동체가 없으시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계속 이제 관할을 하다가 느헤미야가 잠깐 그 페르시아에 갔다가 한 3년쯤 있다가 왔는가, 몇 년 있다가 왔는데 그 사이에 지금 형편이 없어졌어요. 그 느헤미야가 12년간을 이렇게 이제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리고는 페르시아에 잠깐 갔다가 왔는데 한 요 사이가 한 몇 년,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와보니까 언약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끊임없이 지켜라. 또 옆에서 또 같이 지킵시다. 우리 바른 일 합시다. 착한 일 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킵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따릅시다. 지킵시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겨우겨우 우리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에서 신자, 믿는 사람, 신자에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함께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에는 가운데는 성도들이 아주 많고 가끔가다 신자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신자들에게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가 합시다 하면서 권면하고 힘을 북돋우고 또 좋은 말씀으로 막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목사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모임이 많이 이제 저조해졌고, 또 이게 한번 저조해지면 사실은 우리네 마음속에 뭔가 또 이렇게 안 좋은, 우리 편함, 편리,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합리화가 막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11조 맨 마지막에 딱 적어놨잖아요. 원래 옛날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일을 제일 중시하지만 그냥 얘기를 이렇게 쭉 할 때는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11조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거 계속 11조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이게 잘 안 지켜졌거든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뭐 첫 물건을 드리고 뭐 그 다음에 뭐 첫 열매를 드리고 뭐 11조를 드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잘 안 지켜져서 레위인들이 흩어지고 제사장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폐문되고 제사가 끊어지고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또 집어넣는 거예요. 안 된다. 해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제대로 지킨다면 우리의 자손들은 옛날처럼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그러니까 포도나무 아래서 포도주를 마시며 감람나무 아래서 이웃들과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거, 올리브를 따서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기름을 넣어서 먹고 이런 평화스럽고 안락한 삶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우리가 언약을 지키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그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의 법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삶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병편동지한 복들이 막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 지나놓고 보면 내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또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과 교인들을 다독이면서 서로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